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전주 옹골 송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유인관 형제입니다. 예, 아는 사람은 두 사람 있는 것 같네. 세 사람? 우리 오승용 형제, 저 이은혜 자매. 예, 이은혜 자매 맞죠? 아니? 박은혜 자매. 미안해. 엄마가 이시지. 미안해. 이름 고쳐. 아, 예, 어저께 잠을 좀 설쳤어요. 동수원교회 온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되고 또 기도도 되고 뭐 그러나 주님이 인도할 거라고 믿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이름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예, 이제 저희 예, 옹골 송천 교회는 예, 그 온고울이 그 온고울고울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온고울이라고 한 게 아니고 전주가 온고울이에요. 이 전자가 온전전자에다가 주자가 고울주자 해서 온고울이 전주의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온고울 로도 있고 온고울 그 여상 그 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전주니까 전주 송천동 교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 예배당 바로 한 200m 떨어진 곳에 또 전주 송천교회가 또 있어요. 장로교가.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전주 북부교회라고 했었는데 구원파 계통의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보다 3, 4년 후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전주 북부교회라고 간판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미 전주 북부교회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교회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뭐 간판이나 뭐 이런저런 인쇄물 같은 거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근데도 뭐 응답을 않길래 그냥 저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골 송천교회라고 했고요. 저희 교회는 2001년 10월에 전주 서신동 교회로부터 이렇게 천거 개척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10월이 되면 이제 만 22년이 되겠죠. 지금 21년 하고 이렇게 돼 갑니다. 이제 저희 교회를 소개를 좀 하면 별 수 없이 자랑을 좀 해야겠네요. 이해해 주세요. 어, 지금 저희 교회는 어, 장로 형제님들 가정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6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작년부터 지도력, 리더십 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69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그래서 이제 내년 70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작년부터 올해 이제 내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이게 리더십을 이관을 하게 되면 지금 거의 한 7, 80% 했을 거예요. 거의 장로 모임도 이제 저는 안 가고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주면 좀 제가 아는 정도 또 이제 제가 꼭 개입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상담건이 아니면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회의하고 상의껏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쨌든 22년 전, 21년 하고 이제 몇 개월 됐는데 이제 교회가 개척 이게 천거됐을 때부터 제가 이제 목표가 뭐였냐면은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예요. 다 우리가 바라는 바죠. 네. 저기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 붙여놨더라고요. 글 써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사도 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네 가지 표상이죠. 예, 참 그런 부분을 특징 있게 잘 했었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개척될 때 전주 서신동 교회에서 이게 개척될 때 제 마음에 이제 소원은 뭐였냐면은 어, 어쨌든 어, 리더들을 빨리 양육해서 세우는 거였어요. 예, 뭐라고요? 예, 리더들을 빨리 양육해서 그러니까 리더감들이 이게 나오기를 목이 빠지기 기다렸죠. 그리고 좀 싹수가 보이면 미안합니다. 좀 말이 좀 거친 것 같네. 그래서 이게 그게 보이면 어, 부지런히 양육하고 가르쳐서 정말 조급하다고 할 정도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늦추지는 않았어요. 세우는데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심사숙고해서 세워야지요. 세우는 건 쉽지만 다시 도로 내려앉히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많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세웠지만은 이게 성급하게 세우진 않았지만은 늦춰서 세운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우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바울 사도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들에게 성령이 에베소 교회 양떼들 가운데 너희 이 장로들로 하여금 감독자로 삼았다 이런 표현. 성령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주격이 누구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지만 그 머리 뒤 모든 행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세우는 거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선 리더들을 통해서 이렇게 리더십을 형성해 가지요. 이제 그것은 성도들의 그 의견을 종합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존경을 받지 않는데 앞선 리더가 자기 마음에 든다고 세우는 건 아니죠. 그러죠? 이제 성도들의 어떤 그 존경을 받는지 인정을 받는지 이런 걸 살펴가지고 이제 장로도 앞선 선교사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개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 장로들을 세우게 되고 이제 장로가 복수일적에는 상의해서 그 다음 또 장로를 세우는 거잖아요. 집사들도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희 모임이 이렇게 분별하는 게 있죠. 뭐냐면 복수 목회예요. 따라서 봅시다. 복수 목회. 그러니까 목회를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직자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안 되죠. 기독교 2000년 가운데 가장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나는 게 이 성직자 제도거든요. 아셔요? 성경이 없는 걸 하니까.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게 그거고 또 그거 못지않게 안 좋은 것이 1인 목회하는 거예요. 1인 목회. 그러니까 1인 목회도 반성직자주의라고 봐야 돼요. 왜? 혼자 하니까 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복수 목회가 우리 모임에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목회관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성경적인 목회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서 분별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 브레드린에서 하는 것은 다 성경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죠? 우리가 지금도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고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브레드린 대로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 브레드린이 귀하고 이렇게 소중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점을 우리가 높이 사는 거지. 우리 모임에서 한다고 그래서 다 성경적이라고 말한다면은 그런 교만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지향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달려가는 거죠. 맞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리더십은 복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장로들과 집사들. 따라서 봅시다. 장로들, 집사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직분은 없어요. 신구약 성경을 다 덜쳐봐도 어디에도 다른 직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신약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다르게 부르기는 하죠. 장로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그 위치, 포지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엘더라고 그래요. 엘더. 엘더가 뭡니까? 올드가 이제 형사인가요? 나이가 많다, 늙으니, 그러죠. 올드, 늙은 사람, 나이든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엘더는 명사형, 올드의 명사형이 엘더예요. 그러니까 늙으니, 경험 많은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이런 걸 뜻하죠. 엘더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라고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 장로를 다른 데서는 감독들이라고도 해요. 따라서 봅시다. 감독들. 감독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자들. 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목자들. 식사하고 와서 졸릴까 봐서 제가 자꾸 따라서 하라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늙으니, 경험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뜻이고요. 그 장로가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양떼를, 이 교회를 관리 감독, 감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양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양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안팎으로 이 교회를 저 이단들로부터, 또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게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양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타 영적인 이런 것들로 양들을 잘 양육해 가지고 양들이 정말 행복하도록, 잘 자라도록, 양육받도록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목표의 표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내가 왔다. 그런 말씀 기억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뭘 얻는다고요? 생명.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자라야 하잖아요. 윤기 있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야 되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게 양이 풍성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요.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저희 모친님은 정말 자녀들도 참 잘 키우시라고 수고하셨고, 또 짐승 한 마리를 키우든 곡식 하나를 키우든 채소 하나를 키우든 정말로 잘 키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특기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훌륭한 목자가 있으면 양이 어때야 되는 거라고요?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이제 저는 꼭 장로가 되기 전, 장로 일을 하기 전부터 그런 표가 있었어요. 저는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또 따라서 해봅시다. 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예.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디 가서 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가정, 그러죠? 육신의 이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는 계산 않잖아요. 비교 않잖아요. 안 따지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는 영적 가정이잖아요. 따라서 교회는 영적 가정이다. 그렇죠. 영적인 가정이야. 가정은 육적 가정이죠. 어머니 아버지 밑에 혈육이 이렇게 엮어진 육적 가정이죠. 그런데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가정이잖아요. 교회 와서도 비교만 안 되죠. 누가 좀 더 배웠네, 덜 배웠네, 뭐 좀 가졌네, 못 가졌네, 또 누가 좀 똑똑하네, 덜 똑똑, 이런 거 따지면 그건 이미 교육을 포기한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내밀던 명함은 저기 예배당 문턱 들어설 적에 그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에 밥만 먹고 세상에 나가면 그런 거 비교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얘기가 딴 데로 흘렀죠.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해야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6 장로가 있어요. 저는 이제 내년까지 하고 이렇게 이제 그만두게 되면 이제 5 장로들이 교회를 돌아보겠죠. 또 추가로 또 때가 되면 또 세워지겠죠. 지금 저희 교회 집사들은 7 가정이 있습니다. 뭐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다고 그 본따 선 건 아니고 세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7 가정의 집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 가정이 장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이렇게 했어요. 개척할 때부터 풀타임으로 이렇게 해왔는 전심 사역을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한 4년 가까이 됐을 때 2 장로를 세웠었거든요. 이게 3명이서 이제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n분지로 나눴어요. 3분지 1씩 나눠서 똑같이 같이 사역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표정들이시. 저는 어쨌든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복수 목회가 되죠. 복수로만 세웠다고 그래서 복수 목회가 아니죠. 장로가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지금 저희 교회는 6명이자면 6분지 1씩 나눠서 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장로들은 다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가정, 교회, 직장 이 3군데 말고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전심으로 이루는 형제나 똑같이 일을 나눠서 맡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전심으로 이루는 형제는 애경사 같은 거예요. 또 교회 내위적으로 꼭 깨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때 좀 일을 할 뿐이지 일 양은 거의 같게. 이게 지금도 저희 교회 장로들은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장로 회의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사위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가면서 사위를 봐요. 사위 보고 기도하고 시작하죠. 그 대신 처음에 사역 보고부터 해요. 일주일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내용을 교제했는지, 그 지체의 지금 상태는 어떠한 건지 이렇게 쭉 교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6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회의를 하면은 자, 교회 형편을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장로들은 그 모름지기 그 교회를 돌아보는 장로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역을 다 안 했어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파트에 자기가 사역한 파트에 장로면 안 되는 거죠. 동수원교회 장로면 어느 장로라 할지라도 똑같이 동수원교회 형편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목자니까. 양들의 형편을 모르는 목자는 없잖아요. 목자를 그만두든가. 그래야겠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장로들이 6명이서 그렇게 사역 보고하고 또 이제 교회 현안 토의하고 이제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해결해야 할 이런 주제들 상의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지요.
1시간 이상 걸려요. 기도하는 시간만. 그러니까 장로휴일을 길게 하면 3시간, 짧게 하면 2시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어디에 다 적혀 있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 따라서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 그 책자에 보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다 써 있어요. 문제는 지역교회들이 모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앉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모임에 온 지가 33년 됐어요. 제가 90년 10월 10일 날 왔거든요. 90년 10월 10일 날 유우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 33년이 됐는데, 33년 전에 제가 우리 모임에 와서 가장 놀랬던 게 뭐냐면 그 성경이 말하는 장로지, 그 책자.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 그때는 성경이 말하는 장로직이었어요. 우리 모임에서 분별하는 장로직이 아니에요. 우리 모임에서 분별하는 인도자들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파든 우리 모임이든 그렇게 안 하면 그 교회는 신약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임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인 게 아니에요. 모임에 좀 신약 성경에 가깝기는 하겠죠. 다들 기분 나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데 별 수 없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임도 우리 브레드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박수 쳐주고 다 옳다고 해주고 끄떡거리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이 책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스트라프 형제님이 쓰신 그 책자를 한 권씩 다 사서 보세요. 앞으로 장로 후보나 현재 장로나 이런 분들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 교인은 온 성도들이 뭐 3번, 4번, 5번 공부했어요. 그 책자를 가지고. 그 책이 400~500페이지 돼요. 모든 성도가 다 알아야 돼. 장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책 10번, 20번은 읽어야 해요. 장로들은. 왜? 그 책대로 해야 하니까.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라는 말을 빼든가.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장로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며요. 근데 그 책을 지금 전도출판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집사들 책이 또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책. 보셨어요? 그 책도 알렉산더 스트라포 형제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한 300페이지 되나요? 근데 그 책도 저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집사를 세울 때마다 전 성도가 같이 공부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로감인지 아닌지부터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야 안 그래요? 장로인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장로 후보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모함이 있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온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로감이 아니면 끄떡거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로를 세우고 안 세우고는 앞에서 임명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장로감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대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읽어야 돼요, 그 책을. 그리고 집사직 책자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집사 세울 때마다 공부를 했다니까요. 왜? 성도들이 아니면 그를 집사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컴플레인 해야 하는 거예요, 장로들한테 와서. 왜? 그분이 집사감이 되냐고.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장로나 집사 가지고 이 컴플레인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성경을 보면은 장로의 자격도 자세히 써 있고 집사의 자격도 자세히 써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한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저희가 한 10년 돼가나요? 한 7, 8년, 8, 9년 돼가나? 저희 교회에서 그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이 성경이 말하는 장로직, 성경이 말하는 집사직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님 교회는
그 형제님이 이제 은퇴했어요. 그때 우리가 갔을 적에도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은퇴를 하고 65세에 은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 장로 부부들이 그 미국을 갔어요. 직접 10명이서 갔어요.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송기섭 형제님 섭외해서 이제 같이 갔어요. 7박 8일을 있다 왔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을 다 보려고. 그 교회 일주일 있으면 다 보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진짜 장로들도 그렇게 하는지, 집사들도 그렇게 하는지, 또 그분이 그 형제님 쓴 책대로 그 교회가 하는지 확인해 보러 간 거예요. 가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갔었을 적에 그 형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이 말하는 장로직 책자는 그런대로 참 심혈을 기울여서 잘 썼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썼는데 집사직 책자는 다 그렇게 부응을 못했노라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다시 쓸 예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송지섭 형제님 우리 모시고 갔었으니까 그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그 집사직 책자를 다시 썼는지를 확인 한번 해달라. 그때 쓴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메일로 안 보내고 영어로 조의해보니까 벌써 책이 나와서 출판이 돼가지고 이미 시중에 나와 있어요. 집사직 책자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때 쓴다고 했는데 벌써 나와서 책이 팔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송기수 형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게 굉장히 빨리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올 초에 집사 2명을 더 세웠거든요. 5가정이 있었는데 2가정을 더 세웠어요. 근데 그 책자가 나왔으면은 그 책을 공부하고 세웠을 거예요. 근데 세워놓고 그때 코로나가 또 겹쳐 있었잖아요. 3년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송기섭 형제님한테 빨리 스트라고 형제님에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도 좋은지 승낙을 맡아달라. 그렇게 하니까 승낙을 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빨리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출간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내가 펴내는 게 아니고 전도출판사가 펴내야 되는데, 그러면 알았다고. 제가 전도출판사로 바로 통화를 했어요. 미국의 스트라코 형제님이 다시 집사직 책자를 써가지고 새로운 책이 나왔으니까 빨리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그 전도출판사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번역을 할 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어떻게 이거를 말한다 해서 바로 되겠냐. 그래서 걱정 말으라고, 번역을 분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요청을 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펴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송기섭 형제님한테 요청을 정식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송기섭 형제님이 이미 본인이 알아보고 책을 구입해 놨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빨리 나와야 하는데 혼자 하려면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저기 형제들의 집에서 번역하는 형제님 있죠? 몰라요? 그 형제님하고 같이 둘이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반반 번역을 해서 이번에 책이 나왔어요. 모르죠? 저희 교회는 열흘 전에 왔어요, 책이. 저희 교회에서 200권을 팔아주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찍어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찍어내서 와서 새 박스가 와가지고 200권이 와서 지금 팔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여름 방학을 하면 이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이 집사직 공부를 금요일 날 줌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할 계획이면 온 성도들이 다. 말씀 듣고 싶은데 다른 데로 와서 싱겁죠? 그런데요,
어쨌든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선 모임도 집사직 책자를 빨리 내일이라도 구입하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공부를 해서 그렇게 집사를 세우세요. 장로직 책자를 또 다 한 권씩 사서 또 공부하고 또 장로를 또 세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야겠어요? 안 그래야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신동 교회에서 전주 북부교회, 지금 옹골 송천교회 개척해서 22년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도 제가 애를 타니까 하나님 물어보시더라고. 뭐 무슨 음성이 들렸다 그 말 아니에요. 속으로 하나님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모임에 와서 애를 달아?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신약 성경적인 교회요. 그럼 네가 한번 써봐. 도대체 어떤 점들을 갖춰야 신약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21가지가 나오더라고. 대충 중요한 것들. 뭐 우리 예배 있죠? 떡가전 여기 기념호라고 여기 있네요. 떡상. 그래서 21가지를 써봤어요. 맨 마지막에 21번째가 뭐냐면 연보 주머니 돌리는 게 마지막에 21번째가. 아직도 반영을 못했어요. 시험 들까 봐서. 연보 주머니 여기 주머니 돌립니까? 우리는 지금 안 돌리고 있는데 돌릴 계획이에요. 앞으로. 하여튼 그거 하나만 관철을 못했지 다 관철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리더십을 성경대로 세우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예배도 결국에 리더십에 의해서 또 좌우돼요. 결국에 리더의 손길이 안 닿는 게 없잖아요. 장로들, 집사들. 아까 성경에서는 직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 누구누구라고 그랬어요? 장로들과 집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제 과도기로 잠깐은 할 수 있겠죠. 가령 예배당을 짓는데 뭐 예배당 건축위원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위원회를 잠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당 짓고 난 뒤에도 위원회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빨리 해체하고 이제 장로 집사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봄을 받아야죠. 장로들은 영적인 사역, 집사들은 육적 사역과 물질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2가지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저희가 왜 이쪽으로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성도들 개개인이 다 사야 돼요. 장로직 책자도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 저기 침례를 받은 성도는 다 사야 돼요. 자매들까지라도. 집사 책자도 전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분별하고 같이 그 부분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만 알아갖고는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개척해서 나왔을 적에 정말로 리더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교회가 어려운 것은 성도들 가운데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육신적인 형제 자매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잘 안 돼요. 신방거리도 많고. 그런데 그 육신적인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성숙한 형제 자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다 가르침. 뭐 우리가 성경 막 머리에다 두르고 연구해야 한다 그 말이 아니고 하여튼 성경을 부지런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계몽이 돼요. 영적으로 계몽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육신적인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창피한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에 해가 되는 거구나. 이것은 나한테도 해가 되고 교회에도 해가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각을 해야 돼요. 이게 자각을 안 하면 계속 그
표현이 또 거칠어서 미안합니다. 그 야만인 노릇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영적 야만인. 그러니까 그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뭔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고 창피해하지도 않고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목회하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 쥐치닥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 따라섭시다. 하나님 말씀에 다 깨어 있어야 한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할 거 없어요. 다 이게 번역해서 다 이렇게 잘 써놨는데 뭐 그런 책 번역 그거 공부하려고 할 거 없어요. 그 대신 성경은 잘 알아야 돼. 왜? 성경대로 하려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안 하면 따져야죠.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따져야 할 거 아니에요. 장로들, 집사들한테 와서 따져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한다고 해놓고 왜 안 느냐? 성경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람을 가지게 되고 참 주님 안에서 이런 만족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2년 전에 저희 교회가 개척되었을 적에 정말로 내가 주님이 나로 하여금 개척하게만 한번 해주시면 내가 죽기 살기로 가르쳐야겠다. 성도들 계몽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진짜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참 주님이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계몽하는 거 또 할 수만 있으면 리더감들이 나올 때마다 절대로 시기하거나 견제하거나 눈총 주거나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어떻게든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 나오면 반드시 세워서 같이 동역하고 주님을 같이 섬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부분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서론이 좀 길었죠? 예,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엘로힘. 이 엘로힘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야만 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란. 그래서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안 써놓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복수형이에요. 엘로힘 할 적에 엘로힘 할 적에 끝에 IM이 힘 할 적에 그 IM이 복수형 어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하면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죠. 나는 나의 복수형이 뭐예요? 우리. 그러죠? 그 복수형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놓고 사람을 만들 적에 그 말이 나와요. 몇 절입니까? 26절. 뭐라고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써 있는 하나님이하고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 세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형이란 말이 맞죠? 이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성경의 통일성 있게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이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한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 분이자
하나요. 누구누구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그렇게 써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끝장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서 그렇게 써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 끝장 끝절을 보면은 그 축복 기도는 내용이 나오죠. 끝마무리를. 거기도 뭐라고 써 있어요? 안 보셨어요? 자, 고린도 후서 끝장 끝절 봅시다.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게 지금 기성교회에서는 목사들만 축도하는데 쓰는 이 기도문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돼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이 침례 받을 적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이 침례를 당사자가 받으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안 들려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어요, 안 머물렀어요? 머물러, 같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세 분이자 하나셔요.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옛날에는 성신이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이제 통일되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죠? 예. 그래서 성부 따라서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아들이 또 성령으로 이게 변화돼서 오셨다. 이건 이단적인 교리예요. 아시겠죠? 대답들 안 하니까 다 그렇게 믿으시는가 보네.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였었어요. 아들 하나님도 영원전부터 아들이었었어요.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영원전부터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절대자시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다 독립적이고 독자적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걸 뭐 영어로는 퍼스널이라고 그러는데 독자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되고 아들이 성령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독자적인,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서로 동등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또 봅시다. 뭐 다 아시겠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시나 하나님 아버지와 뭐라고 그랬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된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봐라,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다,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동등되나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은 동등된 거예요. 성령님도 동등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깍듯하게 그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다 그렇게 했죠. 그 얼마나 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써 있죠. 어떻게 되셨습니까? 9절,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모든 순종과 아버지에게 영광을 다 돌렸잖아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그분의 양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만 두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초림에서 오실 적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적에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아시겠죠? 이렇게 놀라우셔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놀라우시죠. 5분 후에 다시 2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